기적이라니. 기적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바꿀까요? 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몰라요. 어떤 사람 막 자기를 막 가슴 쳐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절대 내 마음 자신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기적이야, 기적.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 이 주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거기 다 있거든. 저도 주님 마음 닮고 싶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모델이 요한 칼빈 선생이더라고요. 예? 요한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 좀 어려운 용어지만 따라하세요.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에트 신세레. 다시 꼬롬하다. 이 꼬롬한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 다시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네.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프롬프테 에트 신세레. 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네. 내 마음을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마음 드리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어. 다 들어가 있어.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보니까 요한 칼빈 선생의 이 좌우명이 딱 마음에 부딪히는 거야. 오, 이거야. 그래, 나도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따라오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주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죠. 예,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면은 주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있는 거예요. 자결의식. 따라합시다. 자결의식. 예. 이걸 자결주의라 그래. 자기 스스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맡겨? 예? 내 인생을 당신이 알아? 예? 내 인생을 세상에 누가 알아? 하나님도 나를 몰라요. 그런 사람. 이게 자결주의라는 거예요. 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예.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 주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마음이 뭐예요? 예? 주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위치에 있어도, 내가 충분히 대가를 받을 자리에 있어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내가 대접받고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 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 온유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온유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대접받을 수 있는데 대접하지 않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이게 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마른 대지에 막 비가 쏟아집니다. 예,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냥 한 마을이 그냥 수장이 되고 엉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울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우주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 비가 와야 될 비라니까. 예, 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것이지. 사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러한 여러분 질서적 차원에서 보면은, 질서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우주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비가 올 때 온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쳐다보면은 산세타가 일어나면 안 올 비가 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안 올 비가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빗방울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빗방울 하나도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이 여러분 그 뭡니까? 만약에 표류를 한다 치자. 물이 배 안에서 물이 없다 생각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왜 이렇게 바닷물이 짭냐? 이런다. 바닷물이 민물처럼 안 짜웠으면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짠 바닷물 속에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편에서는 민물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우주적 차원에서는 바닷물은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은 세계를 이렇게 바라봐요. 넓은 세계를 바라봐요. 우리 사람은 작은 지식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이 옳습니다. 아멘. 네, 주님 내 아픈 것도 옳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려움 당한 것도 옳습니다. 내가 깨달았사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낡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위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면은요, 민망히 여기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절의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근데 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참 안 됐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신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 이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지 않구나. 아이고 저 사람 가정이 왜 저래. 너무너무 아파하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집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참 이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베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네. 이 선교 왜 합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을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을 봤어요? 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줍니까?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나 못 먹어도 저 사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의 증거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또 아니면 6.25 전쟁 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비참했습니까? 예. 우리 생활이 너무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를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시장 경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문화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를 전달해주고 그 자유가 무언지를 전달해 주어서 오늘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복지국가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뭡니까? 서구 기독교입니다. 서구 기독교예요. 선명회 여러분 선명회 누가 만들었어요? 선명회도 미국에서 들어온 사건 아니에요? 한경준 목사님하고 그렇죠? 예? 예. 피얼스 목사님, 바 피얼스 목사님이 미국에 그 지원금을 가져와서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과 하고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선명회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기억납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죠. 그 홀트 여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래서 한국에다가 홀트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럽 이방인을 시켰지요. 이게 홀트 복지회입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왜 홀트 여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바피얼스 목사님이 이렇게 선명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물을 가르쳐 주시고 지식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생활을 물질을 지원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내가 어렵지만은 나도 지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을 거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그래서 이 복지가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 뭡니까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거나 복지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이 기독교가 거의 75% 차지해요. 75%. 거의 여러분 기독교가 일을 다 하고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구나. 요긴하게 써야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위탁했다고 하는 정직이 정신, 내게 하나님이 묵지를 맡겼다고 하는 집사 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예수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남는 것 일부분을 준다는, 내 것을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긴 것 중에서 내가 드린다는 그러한 성직의 정신이 있다고. 그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어떡합니까? 자기를 내놓지 않지요. 오른손이 일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왼손을 숨기잖아. 내가 일을 하고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100만 원만 내도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자기 얼굴 내려고 그래요. 그러는 게 이 세상이다고. 이게 문화가 틀려.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어떤 물질을 주셔도 나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내 마음 드렸는데, 이미 내 몸을 주님께 드렸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좀 장로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목사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할 줄 알았어. 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할 줄 알았어. 그게 잘못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하나, 염려하지 말라. 쓰고도 남도록 내가 너에게 준다. 와, 응답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까요? 주실까요? 쓰고도 남는다고. 두고 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탐욕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마다 주를 위해서 드린다고 마음을 하면 쓰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신다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소경이 있었어요. 눈문자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작은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셔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래, 너가 나한테 적어도 응답받으려면 한 달은 엎드려서 나한테 그냥 머리 숙이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지. 그런 주님 아니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이 들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단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마음 들이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백부장 하인이 그랬잖아요. 백부장 하인이, 혈류증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들으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참 고독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왜 고독하신가? 주님이 웃으셨다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막 보고 허하고 웃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늘 홀로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각자 집에 가면 주님 홀로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광야에서 40일 혼자 금식하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12명의 제자들 뽑았는데 꼭 그 중에 한 명은 꼭 여러분 염소 있습니다. 가룟 유다 나타나서 자기를 그 돈에 팔 때에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해보세요. 네. 진실을 얘기해 보세요. 고독해집니다. 네. 고독해져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사람은 고독해도 위험해도 진실을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이에요. 예? 자기들도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850명이었어. 네. 거기에서 만약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심지어 여러분 왕이 이 850명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주께서 내게 맹하셨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메마른 대지에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배 만든다고 여러분 자식들하고 그냥 제목들 해서 산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를 보고 정신 돌았다 했겠지요.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지요? 물가에서 만들어야지요.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배 만들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노아를 보고 그게 노아가 얼마나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노아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비가 쏟아질 거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겠느냐고. 얼마나 외로웠겠어.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겠어. 주님의 마음은 고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독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모든 주를 경건하게 믿는 분들은 스스로 고독의 장소에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때로는 내게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걸어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이고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고독한 마음이에요. 고독, 나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진리를 향해서 묵묵하게 갈 때에 그 길이 고독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